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블레셋 나라 에글론 성읍에서 출발했던 바로 법궤를 싣고 출발한 암소 2마리, 자기들이 새끼들을 기억하면서 울며 불며 비심해서 이스라엘 성읍을 향하여 직행했던 암소 2마리, 바로 이 암소 2마리의 이 행동을 통하여 전염병이 우연이 아니구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사실을 블레셋의 5개 성읍의 지도자들은 직접 목격하면서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온 열방은 코비드-19, 2019년에 시작했던 코비드-19 전염병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전염병인 줄로 착각했는데, 이것이 곧바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3가지 징계를 보여주셨습니다. 3가지: 전쟁, 그리고 2번째 기근, 그리고 3번째 전염병. 네가 다윗아, 네가 왕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 하나를 선택을. 이때의 다윗 왕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냐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 이렇게 되자 사흘도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염병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루에 24,000명을 심판하여 광야에 죽이신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전염병,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 동성애할 때 하나님의 심판, 간통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 하루에 24,000명씩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의 나라. 바로 이 고린도가 짐승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짐승주의 이 철학을 이어받고 계속하여 우상과 음행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서 방언 은사, 통역의 연사, 기적의 연사는 이렇게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간통하는 타락한 10계명을 파괴시키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10계명을 타락시키는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자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 교회는 무엇부터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세계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3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면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천사도 부러워할 할렐루야 성례입니다. 이렇게 암송아지 두 마리가 자기 새끼들에게로 돌아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베시메스를 행하여 직행하여 베시메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리하여 이것을 지켜보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우연이 아닌 전염병임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하여 지켜봅니다.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암소 두 마리가 블레셋 도성에 진입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밭에 도달을 했습니다. 암소 두 마리가 여호수아 밭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위 곁에 암소 두 마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베스메스에는 누가 살죠? 제사장 그룹이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주도록 하셨죠. 이래야 각 지파에서 평균적으로 4개 성읍씩을 주게 되니까 12지파 48개 성읍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그룹이 받은 성읍, 바로 그 성읍이 베시메스, 유다 지파에 속한 베시메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받은 성읍 중에서 기브온 성읍,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 성읍.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베시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귀를 보내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 거주하는 베시메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수아 밭, 바로 그 반석 옆에 도착하는 것을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리하여 레위지파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던 배상금, 금으로 된 것을 또한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암소 두 마리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기절할 정도.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니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10계명을 저들은 잘라버리니 짐승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번제물이 되는 암소 두 마리 자기 새끼들을 따라 도망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번제 제물이 되는 암소 두 마리,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5대양 7대기에 짐승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바로 이 번제물이 된 두 마리의 암소, 이때의 암소를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죠? 바로 이 수레, 이 수레를 깨뜨렸어요. 번제물을 태우는데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 수레 고핫 자손들아, 민수기 4장 1절 이하를 잘 읽어라. 민수기 7장 9절을 잘 읽어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너희의 어깨에 매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오늘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단들이 있습니까? 짐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제물이 되라. 다시는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 수레를 빡에서 불태워라. 자기 어깨에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환난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환난에 참여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기들이 받고 싶은 것,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땅에 속한 복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로 연다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상급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불로 테스트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테스트하신다. 예수님이 불로 시험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불로 시험하실 때 모든 것이 타버리는 자,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땅에 속한 것 다 타버립니다. 지나가는 은사 다 타버립니다. 불로 연다는 금, 이것을 태울 불이 없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 이것을 준비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마지막 웃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웃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실로 성전에 순교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나, 그리고 나실인으로 평생을 바쳐진 사무엘. 나실, 포도주 껍질도 먹었어요. 포도열매, 포도씨앗, 포도주, 세상의 어떠한 술 마셔서도 안 되는 나실. 일생 동안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separated to out of God, 하나님께 구별된 자, 일평생 순교자의 신앙으로서 거룩히 살아야 하는 사무엘.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상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 그 찬양의 노래가 어떻습니까? 3절, 2장 3절. 하나님을 행동을 따라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실록저의 행동을 따라보신다. 6절.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한나의 고백 찬양.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방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바로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2장 9절. 하시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기억하신다. 경건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한나의 찬양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복임. 로마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 신령한 노래가 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베시메스로 잘 도착하고 암소 2마리가 스스로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당대에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사고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베시메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바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70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자,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자, 십계명을 거룩한 예배 때 암기만 하는 자, 십계명을 성경에서 읽기만 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십계명을 파기시키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 켈로를 맺는 자,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자,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70명을 죽이시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이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5절, 20절 이하에서 계속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자 살아남지 못한다. 모세야,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직접 봐서는 안 된다.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덕만 바라보라.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브 고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고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서는 수로 지역으로 애굽 지역으로 통하는 바로 그 큰 길 옆에 우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 도망치는 하갈, 아브라함 집의 몸종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갈에게 나타나시면 하갈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고 먹고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치는 하갈에게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시 네 주민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 명했습니다. 이때 이 체험을 했던 하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체험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라고 오브 곧은 하나님의 사자를, 메신저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를, 성경은 하갈의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갈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도 꼭 같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 이삭을 지단 위에 바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누가 나타났지?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콧이 나타났어요. 말라고버 콧. 보통 설교 강단에서 말라고버 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말씀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잘 안 하죠.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에게 네 독자도 바치는구나, 손을 거두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냥 보통 그렇게 설교하죠. 원어로 말라고버 콧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고버 콧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네 자식을 바쳤다.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피조물 천사에게 바쳤습니까? 피조물 천사에게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말라고버 곧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더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친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나의 때 십자가 지실 때 부활의 때 예수님의 때를 경험하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메신저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 역사하십니다. 이리하여 베시메스 사건을 통하여서 브렉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이제까지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창조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다.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미개 지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습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 어느 야만 지역, 비문명 지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시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합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합니다. 바로 이래서 예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기를 갈망하는 인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는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살아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서야 한다. 흰옷을 입고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무의식청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인정했던 인간 무의식청에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왜 무의식청에서 영적으로 가르쳐줍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 속에 코에다가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니샤마 하이를 코 속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니샤마 하이는 스피릿, 영입니다. 소울, 혼입니다. 그리고 윈드,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백에도 니샤마 하이는 진성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성, 비스트. 영으로 산 자이라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버린 자, 혼이 죽어버린 자, 뭐만 남습니까? 숨 쉬는 것, 숨만 남습니다. 버려서 숨만 남습니다. 이 숨만 남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성 수준이 되어서 그리스의 철학, 진성 문화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셈에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4대 성인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공자 선생은 다신론주의자입니다. 우상,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신론자 공자 선생, 그리고 석가 선생은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어디에서 살았죠? 인도는 누가 내려와서 문화를 만들어냈죠? 바로 유럽 사람들, 그리스와 같은 유럽 사람들이 내려와서 인도 유럽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리스의 다신론, 그리고 그리스의 무신론, 바로 무신론 그리스의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석가 선생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무신론 철학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스에서 다신론을 섬기며 다신론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마호메트는 유태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중동에서. 바로 그 유태인들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고 유태인들은 흩어졌습니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유태인들은 중동을 위시하여 세계로 흩어지면서 바로 그 중동 지역에서 마호멧은 유태인들을 통하여 성경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어둠이 깊음이 있대. 하나님의 영, 수민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통치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어떤 성인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배심에서 사람들이 70명이나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자기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 멀리 145km나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 바로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가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동네는 제사장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비나답, 엘르아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베셈에서는 누가 살고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실로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사무엘은 고라 후손입니다. 레위지파 고라 당을 만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땅에 갈라져 죽었던 바로 고라의 후손 레위지파에 속한 이 사무엘을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 제껴버리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사사로 등용해서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베셈에서도 아니구나, 실로 성전도 아니구나, 베셈에서도 아니구나, 제사장은 살지만은 베셈에서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 베셈에서에 머물 수 없다, 안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145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은 기럇 도시란 말이죠. 도시. 여아림 숲의 도시. 높은 산골짜기 숲의 도시.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에 있는 레위지파에 속한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실로 성전도 아니고 베셈에서 제사장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을 때가 올 것이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십계명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자, 성령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성령으로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순교 믿음 있는 자, 순교는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리하여 오늘도 십계명을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순교신앙으로서 순교함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인정받아서 최고의 사랑, 율법 완성,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완성.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요한 1서 3장 10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자. 여전히 사망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사랑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인정받음으로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의 완성, 이 은총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받는 그날에 마지막 웃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